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면 과거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인터넷만 켜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고, 교회마다 잘 갖춰진 시스템과 훌륭한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풍성해질수록 그 이면에는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치명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바로 사람을 중심에 두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칭찬이라는 이름 혹은 존경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야. 저분이 오시고 나서 우리 부서가 부흥했어. 어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헌신된 사역자와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해야 하고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사람에 주목하고 사람을 높이기 시작할 때 그 교회는 병들기가 쉽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고린도 교회가 정확히 이와 같은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서 방문한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핍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저는 이곳에 더 이상 있기가 싫습니다.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꿈 중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시어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은 힘들고 어렵고 버거웠지만 그곳에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떠난 이후 아볼로라는 당대 최고의 성경 교사가 바울을 이어서 사역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이자 초대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의 영향력 또한 이 교회 가운데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아볼로, 베드로, 그야말로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사역자들과 관계를 맺었던 도시, 관계를 맺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의 실상은 너무나 참담합니다. 그들 중 몇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냐? 성경을 그렇게 잘 풀어주는 아볼로가 최고지. 나는 아볼로파다. 또 어떤 사람은 다 비켜라.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가 아니냐? 우리는 베드로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정치판처럼 사람을 중심에 두고 파벌을 나누어 싸우는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교회의 영적 질병을 진단하면서 너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이다,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도시에 등장하고 있는 몇 가지의 특징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이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이 특징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무한 경쟁과 성공지상주의가 팽배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돈이 많이 모이는 무역의 중심지이자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상인들과 철학자들, 욕망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이곳으로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돈이 많고 화려하긴 했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치열하고 경쟁이 심한 도시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 도시의 문화 가운데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발버둥 쳤고 누군가를 짓밟는 것을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라고 여기지 않는 그러한 문화가 이 도시 가운데 팽배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고린도에는 스타를 추종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 가운데서는 웅변가나 철학자들이 요즘에 스타 연예인이나 스타 강사처럼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웅변가가 화려한 말솜씨로 철학을 논하게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그 사람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뒤에 줄을 섰습니다. 나는 유명한 철학자 누구누구의 제자이다라는 것을 자신의 이력과 스펙으로 참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뭡니까? 안타까운 게 뭡니까? 이 세상의 문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문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교회를 처음 개척한 영적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지만 안타깝게도 말주변이 그렇게 뛰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글은 기가 막히게 썼지만 강단에 서면 투박하고 때로는 말을 더듬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바울의 후임으로 온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의 최고 지성인으로서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여 풀어줄 뿐만 아니라 목소리와 언변 또한 탁월했습니다.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을 만큼 훌륭한 웅변가였다는 것이죠. 그러자 성도들 가운데는 육신적인 본성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던 그 버릇 그대로 교회 안에서 줄서기를 시작한 것이죠. 바울 목사님은 촌스러워. 설교는 역시 아볼로 목사님이 최고이지. 나는 수준 높게 아볼로파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그래도 원조를 무시하면 안 되지. 나는 끝까지 의리를 지키며 바울파를 지킬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어떤 한쪽에서는 너희들 다 교만한 것 아니야. 예수님의 진짜 수제자는 베드로이지 않냐. 그러니 우리는 베드로파야 라고 그렇게 힘주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장 교만한 사람들은 이 앞선 무리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나는 사람 안 본다. 나는 예수님께만 속한다라고 하며 그리스도파까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 현실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과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이 고린도에는 부자들이 후원자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얼핏 보자면 어떻습니까? 참 좋은 문화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돈 많은 부자가 가난하지만 재능이 있는 사람을 후원해주고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나중에 성과를 내게 되면 그것을 그 사람의 몫이 아니라 자신의 성과로 둔갑하여 이용했던 그러한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돈 많고 권력 있는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향해 이러한 태도를 보이며 살아갔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볼로가 있습니다. 그 아볼로를 지지하고 밀어줍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명성을 얻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볼로의 명성을 자신의 권력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사역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역자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지역에 있던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피땀 흘려 헌신한 교회가 이런 지경이 되었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반대로 세상의 경쟁 문화, 팬덤 문화, 권력 투쟁이 교회를 삼켜버리고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머릿속과 가슴속에는 철저히 고린도라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꽉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오늘의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보지 마십시오. 아볼로가 도대체 무엇이며 나 바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추종해야 될 스타도 아니고 여러분이 돈으로 부릴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씨를 뿌리고 물을 나르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왜 일꾼들을 두고 편을 갈라 싸우십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와 직분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이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영적 미성숙이 분열을 낳는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 안의 분열과 다툼의 원인을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의 문제로 보지가 않습니다. 철저하게 영적인 미성숙의 문제로 진단을 하고 있는데,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항같이 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다?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말은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과 방식과 가치관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멈춰 있는 상태. 바울은 이것을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적인 미성숙의 명백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그것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다르고 자꾸 싸우다 보면 영적으로 침체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의 진단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가장 쉬운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남이 나보다 좋은 장난감을 가지면 시기하고 내가 주목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집에 6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어제 휴가 마지막 날로 그 아이를 데리고 아내가 키즈 카페를 갔습니다. 근데 그 키즈 카페를 갔더니 어떤 마술사가 마술을 하면서 풍선을 선물로 나누어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받고 싶었던지 지호가 고함을 고래고래 질렀고 빠른 순번으로 풍선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칼 모양으로 된 그 풍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다른 모양의 풍선을 선물로 주려고 하자 지호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선물을 이미 받았으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있어야지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 거 달라고는 못하고 우리 엄마 못 받았어요 라고 하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고함을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풍선을 주자 표정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시기심이 발동하여 속이 상하였기 때문이죠. 이미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이 그 마음에 자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딱 그랬습니다. 당시에 고린도라는 도시는 경쟁이 아주 치열한 곳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유명한 철학자나 웅변가가 오면 그 밑으로 줄을 서서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마저 이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갔던 겁니다. 복음의 은혜로 변화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재단하고 자신의 욕망으로 교회를 바꾸었던 것,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어도 여전히 내 안에 다른 사람의 은사와 성공을 향한 시기심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의견이 관찰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해하는 그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아직 젖병을 물고 있는 어린아이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내 권리보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숙한 성도, 신령한 사람은 어떻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 나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나를 죽여서라도 공동체를 살려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 신령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을 나누고 찢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서로를 품어주고 세워주고 살려내는 그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역자는 주인이 아니다, 일꾼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고 편을 가르며 자랑했던 사역자들, 바울과 아볼로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5절에 보시면 바울은 아주 놀라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물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아볼로는 누굽니까? 바울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볼로가 무엇이냐? 바울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누구냐라고 묻지 않고 무엇이냐,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를 묻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 스스로가 사역자라는 존재가 어떻게 인식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인데, 사역자는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뭡니까? 직분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들을 가리켜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꾼에 불과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고급 식당에 갔다고 한번 쳐봅시다. 음식을 먹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을 찬양합니까? 누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까? 서빙해 주었던 종업원에게 이 음식을 저에게 대접해 주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소나마 감사의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칭찬은 오로지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그 음식을 만든 요리사, 셰프에게 돌려줘야 마땅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 바울이나 저 뛰어난 아볼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음식을 서빙하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왜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고 왜 우리를 중심으로 파장을 짓고 있습니까?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고함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향해 우리의 입술을 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향해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나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혹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고 감사하고 높여드려야 할 이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6절에서 바울은 아주 유명한 비유를 이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멘. 씨를 심는 사람의 역할이 다르고 물을 주는 사람의 역할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는 개척하고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은사를 주셨고 아볼로에게는 성경을 탁월하게 가르쳐서 성도들의 신앙에 물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경쟁자가 아니라 어떤 존재입니까?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동력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직분과 은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분은 새가족과 교제하며 정착에 도움을 줍니다. 어떤 분은 보이지 않는 주방에서 땀 흘리며 식사를 준비하고 어떤 분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몰래 감당하며 교회와 영혼을 섬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돋보이는 자리가 있고 감추어진 자리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겁니까? 8절을 보실까요?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어떻다? 한 가지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화려한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있느냐에 주목하고 집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눈에 띄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가 영광스럽게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며 헌신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상을 받는 행동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으로 끝난 행동이다라고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아 속상하고 힘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수고를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에게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상을 바라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제대로 깨달아야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찾아오며 우리는 사람의 시선과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언제가 제일 힘들 것 같습니까? 잘 생각을 안 해보셨죠? 열심히 복음을 준비하고 가르치는데 그것을 받지 않을 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노력하는데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때, 마치 담벼락에서 내가 고함 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건 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때,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이가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눈물로 기도하며 심고 사랑으로 물을 주는 자들이다. 생명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비교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어떤 자리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만이 교회를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본문의 절정이자 마지막 세 번째 대지를 넘어가 볼 텐데,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며 심고 물을 주어도 결국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6절과 7절을 보면 강조하여 반복하여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이 선언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좋은 씨앗을 뿌리고 때를 따라 물을 주고 거름을 주러나 뼈 빠지게 고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아무리 훌륭한 농부라도 그 작은 씨앗 속에서 싹을 틔우고 생명을 솟아나게 할 능력, 그것이 농부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의 영역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바람과 햇빛과 비를 주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작용을 일으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인간의 수고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심는 사람 필요하고 물주는 사람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해 땀 흘려 헌신하는 분들의 수고 너무나 귀한 것이죠. 하지만 그 어떤 위대한 사역자도 그 어떤 훌륭한 프로그램도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이 모든 논의를 마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멘.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장로의 소유도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낸 성도의 것도 아닙니다. 이 본문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목회자도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교회 전체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 5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하나님이 친히 가꾸시는 포도원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진리가 뭡니까?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친히 기르시고 우리를 결국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특정 사람을 높이고 우상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조금 봉사했다고 헌신했다고 우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과 성장, 모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믿기에 우리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바울이 너무나 유명해서도 아볼로의 정경 지식이 너무 탁월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향한 정직한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일하고 사역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헛된 경쟁보다 사랑의 협력을,
내 자랑보다 나 자신과 섬김을,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저 바울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지나가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부디 우리를 보지 마시고 이 교회를 친히 경작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누군가는 사랑과 헌신으로 물을 주어야 하고 누군가는 눈물의 기도로 섬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섬기시든지 이 한 가지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며 생명을 낳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맡겨진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면 결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부흥의 열매가 맺히더라도 결코 교만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신의 이름은 철저히 십자가 뒤로 감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쓰임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